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제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빌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은 이제 계속해서 어제의 사건, 그저께의 사건에서 이어집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두 가지나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훑고
그 제단 주변의 도랑에 가득 채웠던 물을 다 태워버린 것이죠. 또 3년에서 3년 6개월의 기근을 마치는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이제 이 부분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사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폭풍의 신, 비를 주관하는 신,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왕기상 18장 전체 이야기에서 주된 내용은 그 바알 신과 하나님과 대결하는 장면 속에서 바알은 하늘에서 불도 내리지 못했고 오히려 어쩌면 자신의 주종목이라고 해야 하는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조차 3년 6개월 동안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불이든 비든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어제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고민이 들 법도 하죠.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정말 바알이 신이 맞나? 좀 그런 고민이 들어야 정상일 텐데 그런데 특히 이세벨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어제와 같은 일이 어제 그 18장의 일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은 엘리야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더 죽여야 하겠구나라고 마음을 더 굳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바알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말씀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참 당연히 잘못된 신앙이지만 대단한 신앙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엘리야가 보기에도 아마 자신의 생각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인 거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어찌 주의 선지자들을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 엘리야 자신은 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나는 또 도망가야만 하는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갈멜산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북 쪽에 위치한 곳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거리 보정 없이 대충 그냥 우리나라로 하면 평양이라던가 평양 위쪽에 있다가 저기 어디 이제 남해 아니면 뭐 사천 한 요 정도로 진주 요쪽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 어디 인적이 드문 광야에 들어가 그는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그것이 그 엘리야의 그 유명한 말이지요.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제 그렇게 놀랍게 승리한 엘리야인데 오늘 19장에서는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엘리야는 매우 크게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3일간 이제 환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어제는 이전에도 구원하셨기에 오늘도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된 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엘리야인데 지금 오늘 그에게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듯한 엘리야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정말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머리로도 압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고 또 그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고 또 우리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데도 오늘의 환난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날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정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낙심하고 우울하고 완전히 무기력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연약함을 책망하시거나 다그치거나 다시 일어나 그의 의지력을 종용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참 따스하게 위로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자고 있었던 자포자기 상태의 엘리야를 젠틀하게 깨우셔서 그 천사를 통하여 깨우신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렇게 새 힘을 주지요. 요즘에는 좀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힘내라는 말이 참 많았죠. 근데 저도 그런 반발심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참 별로더라고요. 참 싫었습니다. 아니 힘이 안 나니까 힘이 드는 건데 저보고 힘을 내래요. 힘이 안 나는데 힘을 자꾸 내라니까 뭔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자꾸 이제 자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전반적으로 뭐 자기 개발적인 메시지들 가운데도 뭐 오히려 이제 억지로 힘내지 마세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쩌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당연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낙심이 있고 힘이 안 날 때,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잘 붙잡아지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을 믿으면서도 다 때려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우울과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뜻하게 위로하십니다. 억지로 힘내실 필요 없이, 억지로 우리가 텐션을 올릴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오늘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동이를 공급하시면서 일어나라, 한 걸음 더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거 당연히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는 것이 어떤 보양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 버텨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호렙산까지는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불만과 좌절이 가득한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어찌 나를 빼놓고 이제 나 하나 남았다. 어찌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은 아닌가? 그때 바위를 쪼개는 강한 바람이 산에 불고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요. 또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어떤 강한 바람이 바위까지 쪼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렇게 물론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표적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권능의 본질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세미하게,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작은 소리라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말씀 같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요, 그 세미한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다시 깨운 겁니다. 좌절과 낙심, 불평과 우울과 무기력으로 갇힌 엘리야를 다시 깨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다마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켰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소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소명,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에 빠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확신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안 나시는 엘리야 같은 모습의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여전히 내 삶은 처참한 것 같고 정말 다 끝난 것 같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여전히 계획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소명을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소명은 우리가 세우는 삶의 목표,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나는 지금 미약하지만 이제 나에겐 더 이상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야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붙잡아져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을 새롭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 여러분이 다시 세워지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기에 어쩌면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들이 죽는 것은 막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은 지키지 못하시는 분, 혹은 지키지 않으시는 분, 혹은 그것을 그렇게 행하는 바알의 사람들보다 나약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엘리야의 생각과 달랐고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높고 넓고 깊은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세워놓겠다.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이다. 엘리야가 보기엔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기리라. 내가 7,000명을 남기리라. 심지어 아직도 이 오므리 왕권이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처럼 오므리 왕권이 이렇게 강성한 시대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나올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소위 말 한마디로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그냥 빼앗는 그 강한 왕권, 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보기에, 그리고 누구라도 보기에 더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죽었다, 이제 주의 선지자들은 없다, 이제 다시 소생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를 7,000명을 세우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엘리야를 통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믿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확신이었습니다. 엘리야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 걱정 마. 내가 의인 7천을 친히 세울 것이야. 그리고 놀랍게 역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오므리 왕조, 누구라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요. 영원할 것만 같던 이 오므리 왕조가 생각보다는 너무 짧게 50년 안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 순간에서야 엘리야가 결과적으로 지고 바알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열왕기하 8장에서 10장에 나옵니다. 예후 왕에 의해서 이세벨이 죽고 모든 아합의 자손들이 멸절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확신하시지만 여전히 낙심하셨거나 좌절하셨거나 주저앉고 싶은 혹은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그치시거나 우리를 그저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미션을 내가 줬으니 너가 얼마나 성취하는지 내가 평가하고 보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난 여전히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거야. 긍휼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을,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더욱 붙잡읍시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의지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 그런 것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했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 좌절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세상 어느 권능보다 강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아무것도 살리지 못했고 정말 그냥 다 무너진 사람, 세상 어떤 것도 회복시키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 아래 우리 모두의 영혼이 소생되며 새 힘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새 비전을 주옵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 힘으로 살다가 이제 다 끝났다 여기는 것 아니라 새 비전을 허락하시고 새 비전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진솔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아버지 온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낙심한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낙심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힘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내 안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께서 다시 일하실 것에 대한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새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시 일하실 것이다.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내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힘을 주어 오늘도 나의 삶을 걸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를 살리시고 오직 나를 일으키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오직 주님, 내 안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오직 주의 일하심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을 담대히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혹은 우리 주변에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고 완전히 쓰러진 영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일으킬 수 없는 우울하고 자포자기한 무기력한 그 영혼들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묵시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쇄생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모르고 아버지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쓰러진 아버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무엇이 소망이 있어서 아버지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세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묵시로 말미암아, 주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주의 소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새 비전과 새 소망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며 나아가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주님 속히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엘리야를 살리신,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사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오직 주의 임재를 사모함으로